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4절에서 9절입니다.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까지 연이은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시흥은혜교회와 성도님들의 2023년을 만사 형통의 해로 축복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형통의 복을 축복하기 위해 말씀을 들고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시편 37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까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의 복을 주실까요?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난주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니 참고 기다리며 고요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고요하게 지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살면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못 사냐? 왜 못 기다리냐? 왜 못 참냐? 왜 인생이 고요하지 못하냐?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37편 7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고요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 참지 못하는 이유, 왜 그렇다?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서 그래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보여 자꾸.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못 참는 거예요. 세상은 왜 그래요? 저 사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꾸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고요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이.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이 말씀 믿으세요. 이게 고요하게 사세요. 뉴스 많이 보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맨날 문제만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뭐 어땠니 저땠니 그럼 자꾸 판단하게 되고 이게 다 비평가가 돼 있어. 다 전부 다 비평가야.
그런데 시편 37편 7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어떤 자냐? 이 사람을 좀 소개할게요. 이 자기 길이 형통하다고 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누구냐면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자랑을 하며 삽니다. 속임수를 쓰고 못된 궁리를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사는데도 언제나 모든 것을 나는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제가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할 때 자랑하면서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하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도 잘 되던데. 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돼. 잘 살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늘 형통하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계획을 쓰는데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부러울 때 있어요. 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술수를 쓰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이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그런 사람 보고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이나 내일쯤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며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지금 계획한 거죠.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을. 그런데 잘 관찰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 다시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내가 1년 동안 장사하겠다, 돈을 벌겠다 한 사람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은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금. 이런 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확신에 빠진 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 동안 저기에 저 도시에 가서 나보고 장사하라고 그랬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누가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약속대로 간 거잖아요. 그거랑 달라요. 이거는 지금 이건 자기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장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운 자기 계획은요, 악한 계획일 뿐이에요. 사실 이건 악한 계획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1년쯤 자리 잡고 앉아 한미천 잡아보자. 이렇게 계획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대답합니다. 어떻게? 야고보서 4장 14절 볼게요. 성경의 대답은 어떤 대답인가?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 생명을 데려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뭐라 그래? 내일 장사하러 가자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하러 가자. 근데 그 밤에 주무시는데 데려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계획이.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더덥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개가 껴있으면 좀 있으면 다 사라져버려요. 맑은 날이 옵니다. 그게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도 잠시 잠깐 살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얼마 안 가서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로 간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없는 인생들 참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막 대단해요. 막 엄청나게 계획을 갖고 막 살아요. 사장 15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로 간다고 한미천 잡아보겠다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주님을 빼놓는다는 거예요.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 자기 계획으로 사셨죠. 사실은 계획을 세우는데 주님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막 실행에 옮기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은 안개와 같구나. 내가 앞으로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저런 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4장 16절 볼까요? 4장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나오죠.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는 것,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37편 7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계획을 막 세우고 악한 꾀, 속임수를 막 써서 뭘 이루었어.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누가 하셨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해놓고선 그 막 자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막 자랑해. 자기가 해놓고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잘 되면 다 하나님이 하셨대. 잘 되면. 여러분, 마귀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노력하면 잘 된다니까요.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근데 우리는 갖다 붙이는 건 잘해. 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되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전부 다 또 믿어. 막 또 몰려다녀 또 막 이렇게. 그러면 내 인생이 좀 안 풀렸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입니까?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장 필요한 거 주려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좀 안 줄 수 있다고요. 더 필요한 걸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주님 만나니까. 저 사람은 바닥에 가야 주님께 오니까 바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닥에 안 가려고 그래 자꾸. 그럼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잘 되는 것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연초에 잘 되는 것만 얘기하고 싶어, 그런 얘기 듣고만 싶었잖아요. 오늘 목사님 왜 그러시나, 뭐 잘못 드셨나.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이거 정말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점이 뭐죠?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로 찾아와요, 하나님은. 후손의 약속을 딱 주잖아요.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다루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복을 주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면서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누구와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잘 됐다, 나 형통하다, 하나님 안 믿었는데도 나 이렇게 잘 됐다, 나는 막 자랑하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은 자기 확신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나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자랑해도 됩니다. 그거는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막 이걸 자랑해. 마치 하나님이 하셨다고 갖다 붙여갖고 막 자랑해.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랑은요, 결국 상대방을 시험 들게 만들더라고. 결국 에이 너 잘났다 또 그래. 상대방이 기분이 확 나빠버려.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믿어서 받은 결과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뭔가 자기 확신으로 했던 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거 분별이 돼요. 알아요. 사실 이게 자기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막 싫은 거예요. 막 만나기 막 싫은 거예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니까. 허탄한 자랑은 자기 확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볼까요?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즉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잘 된다고, 형통해 보인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격분하지 말고 노여움을 버리십시오. 막 노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살아있냐고 막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어떡하냐고 안달하며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해로울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괜히.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마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만 손해봐요, 결국? 나만. 내 마음 속상하고 내 몸 육체 병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인내.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참아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뭐하고 있으니까? 일하고 계시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참 못 기다립니다. 이상하게. 아니, 커피를 딱 먹잖아요. 커피 딱 300원 딱 넣으면 손 넣고 있어. 밑에다. 그 손 뒤어갖고 막 참 못 기다려, 한국 사람들. 못 기다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나올 건데 좀 기다리면 손을 들이대고 있어. 아이들이 이게 나오고 있어. 참 못 기다려, 한국 사람. 못 기다립니다. 못 참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인내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 인내해야지, 오늘부터 기다린다 이거예요? 무작정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또 무작정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인내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작정 인내하면 인내하지 못해요. 못 버텨요. 그거는 며칠 못 가요. 그거는 내가 인내해야지 인내 안 돼요, 이거.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죠. 인내는 형통의 복을 받는 통로죠. 무슨 복을 받는 통로다? 형통의 복을 받는 통로는 인내다. 여러분, 집을 내가 계약했는데 내가 전에 새 방에 살고 있어서, 근데 이제 내 집이 생겼어 딱. 그런데 앞으로 6개월 후에 분양돼서 들어가. 이제 다
거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6개월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6개월만 견디면 내가 그 집에, 큰 집에 들어가는 거야. 내 집이야. 딱 이렇게 견디겠죠. 왜 견디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딱 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딱 놓고서 이제 내 집에 6개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약속이 있으니까, 계약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근데 계약도 없는데 새빵 사는데 무조건 인내하면 잘 될 거예요? 인내 못 합니다. 그거는. 뭐도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하겠어요? 인내를. 뭐가 나한테 얼마 안 있다가 주어진다는 게 믿어져야 인내하죠. 뭐도 없는데 어떻게 인내하겠어요? 히브리서 볼까요?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고향을 떠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 아내 사라는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라는 경수가 끊겼습니다. 생리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자기 몸을 보면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확실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자신과 아내의 모습, 즉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믿었다. 한마디로 환경만 바라보면 인내를 못한다. 인내 못해요. 왜? 계속 바뀌어.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약속은 그대로 있어요, 항상. 아브라함이 75살 때, 85살, 95살 때, 100살이 돼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만 안 변해요.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환경만 바라보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는 줄 아세요? 환경만 봐서 그래요. 자기 환경을 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서 그래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나 나이롱이요. 똑같아. 맨날 이렇게 다녀. 나는 그냥 똑같아 맨날. 이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서 그래요? 자기 자신, 변화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이롱이지, 거짓말쟁이지, 이런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판단해버려.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다니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자기가 평가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고난이 와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누굴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그때 보게 돼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탕자가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사우나하고 돌아갔어요? 사우나 안 했어요. 거지 모습 그대로 들어가세요. 냄새나는 그 모습 아버지가 그대로 안아줬으면 뽀뽀까지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변화돼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변화 안 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아이들 집에 엉망으로 하고 들어와도 그냥 받아줍니다. 그죠? 집에서 내쫓지 않잖아요. 받아주잖아요. 왜 받아주는 거야?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나의 자녀니까 비록 죄로 얼룩졌을지라도, 변화되지 못할지라도,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 모습이 좀 다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손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아브라함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했죠. 결국 몇 살에 아브라함은 자녀를 받았죠? 100살 때. 25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인내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인내했다. 인내. 25년 동안 인내했더니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 후인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약속을 하셨으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볼까요? 14절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6장 15절에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받았냐면 좋은 소문이 주변에 퍼져서 그래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결과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약속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났고, 삶에 대한 약속을 믿으니까 삶에서도 그 약속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올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 이루어준다. 아, 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나 이제 여호와를 기뻐해야지.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약속하셨어. 나 이제 하나님 내게 주셨던 거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 거야. 이렇게 살았더니 올해 말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떤 걸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교제거리가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은 반드시 삶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다고요?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되거나 엄청난 수고를 감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저희 교회도 사랑의 수고가 있죠. 특별히 우리 식사 준비하시고 우리 여전도에서 항상 설거지도 해주시고 이 사랑의 수고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 사랑의 수고잖아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형제들에게 갚는 것,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이것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다는 거죠. 수고를 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로마서거든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했는데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했어요. 복음의 빚을 졌으니 빨리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 빚을 갚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 주변에 복음에 빚진 자들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나도 뭐에 빚진 거예요? 복음에 빚을 졌어요. 그럼 이 빚을 어떻게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구원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의 수고다?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사실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수고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1장 3절에 뭐가 있었대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인내는요, 단순히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이게 아니에요. 아이, 어쩔 수 없지, 기다리자. 에이, 그냥 무조건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체념하듯이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단순히 체념으로서가 아니라 강력한 소망을 갖고 참아내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뭐도 없는데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요. 그거 못 참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못 참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내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역사는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역사가 나오고, 수고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고, 대가를 안 바라고 수고하는 거고. 인내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다. 그래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못 참는다, 막 불평한다, 이거는 뭐가 없다는 뜻이야. 내 안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선포하셨는데 잘 안 믿어져.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소망은 어디서 나올까요? 소망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믿을 때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후손을 주시겠구나. 나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생길 수 없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으니까 뭐만 있다? 희망만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희망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소망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생기는 건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소망입니다. 근데 희망은 뭐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희망이에요. 세상의 모든 불신자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확실하잖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희망이에요. 이거는. 그건 율법주의자들은 희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약속의 말씀 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형통의 복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나 형통하게 되겠구나. 나 만사 형통의 한 해로 살게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걸 아니까. 아니, 내 집 등기부 등본이 딱 내 안에 있어. 6개월만 버티면 전세방 벗어나 이거. 그러면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 소망을 하겠냐고. 맨날 희망으로 사는 거지. 아, 나는 나중에 저 집을 사게 될 거야. 저 집은 내 거야. 아무것도 안 왔는데 그 집이 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죠.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소망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왜 그래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것, 그곳에서 내가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은 불안하겠죠.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희망이니까. 이거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소망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인내할 수 있겠어요? 인내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돼요. 소망이 있으면.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뿌려지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를 뿌릴 때가 있대. 길가에. 그죠? 길가에. 그게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네 가지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런데 길가에 씨가 뿌려진 마음,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진 씨는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씨가 뿌려져도 길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밟힙니다. 계속 밟고 다녀요. 씨를 뿌려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그게 마음에 뿌려졌어. 근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길가는 누가 많이 다녀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짓밟힌 사람. 마음이 많이 밟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결실하지 못한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말씀을 막 축복을 전해. 그런데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 아, 저 집사, 저 사람,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꼭. 뒤에 있다가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또 은혜 받아. 또 이렇게 막. 그럼 난 더 열받아. 막 이렇게 막. 그 사람 나한테 옛날에 상처 줬는데 막. 특히 교회 내에서 그럴 수 있어요. 막 상처 줬는데 막 승질나고 화나고, 나는 화나는데. 이게 길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다 끝나. 그 사람 화가 나. 그 사람 어떻게 하나 그거만 계속 보고 있어. 이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많이 짓밟힌 마음. 이 사람은 결실을 못합니다. 밟히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8장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이거는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 그러니까 돌밭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잘 보세요.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자라긴 자랍니다. 뿌리를 내리긴 내려요. 근데 뿌리를 내리다가 뭘 만나는 거예요? 돌을 만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는데 길가보단 나아요. 뿌리를 내려서 내리긴. 근데 돌을 만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씨는 뿌리는 내렸지만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왜? 뿌리를 내린다 싶으면 바로 돌을 만납니다. 이 돌은 뭘까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뭐가 온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났어. 고난이 왔어.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생각났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단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처음 열정이 있었습니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막 믿으려고 노력도 하고 교회에 참여하려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돌을 만나니까, 고난을 만나니까 바로 뿌리가 못 자라요. 바로 끊어져 버려요. 말라져 버려요. 그냥. 냄비 같은 신앙.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가는 사람. 고난이 오면 처음 열정이 여지없이 식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고난은 극복할 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극복을 못하는 사람. 돌을 만나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볼까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는 돌밭보다 나아요. 왜? 씨를 내리고 잎도 나고 꽃도 핍니다. 근데 뭐는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겉모습은 있어요. 자라긴 자라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 가시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꽃이 피기도 하죠.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마주했을 때 염려가 생깁니다. 세상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염려가 생겨요. 그때 주님의 말씀은 듣지만, 중요합니다. 듣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손해볼 것 같으면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 떨어진 사람?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사람. 이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으나 돌밭에 뿌려지나 가시떨기에 뿌려지나 뭘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 이 사람, 이 세 가지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결실을 못해요. 인내가 없어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길가도 아니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 어떤 사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는 사람.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복음을 지키는 사람, 이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돌밭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가시떨기 같은 유혹이 오더라도, 길가 같은 누가 막 상처를 주고 막 모진 말을 하더라도 인내합니다. 왜? 좋은 마음이니까, 좋은 밭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배의 결실을 맺을까요? 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 들으십시오. 몇 배의 결실? 100배. 누가 뭐라고 했을 때 그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길가예요, 그 길가.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마세요. 고난 이겨내세요. 그리고 가시떨기, 세상의 유혹과 재리가 왔을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세상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몇 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100배. 좋은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맞아. 나 이 말씀 믿을 거야. 이 약속 믿을 거야. 하나님 올해 이렇게 나한테 약속하셨어. 나 인내할 거야. 나 이 말씀 순종할 거야. 인내할 거야.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좋은 밭이 아니고, 직분이 높을수록 좋은 밭이 아니고, 누가 좋은 밭이다? 인내하는 사람. 요즘 뭐 어려우세요? 인내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원망, 짜증, 불평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 받을 그릇 준비됐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충만함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일에 어떤 장애가 되는 일은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한테 익숙한 거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데 장애가 되는 거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거 제거시켜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익숙한 데 살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왜? 익숙한 걸 선택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이잖아요.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결단을 해야죠. 이제는 내가 세상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쫓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쫓아가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세요. 익숙했던 것, 하나님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만사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